여호와 샬롬. 오늘이 어린이 주일, 또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스승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고, 국가가 5월달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특별한 날을 정했습니다. 우리들에게 편히 쉴 수 있고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가정을 주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음을 표현해 볼까요? 선교 사역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기도할 때 방금 읽은 에레미야가 2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게 이렇게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해 드리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가슴으로 느끼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원전 586년 남쪽 유다 나라가 그 시대의 최강국인 바빌로니아의 3차 침입으로 완전히 망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그보다 더 빨리 기원전 721년에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북쪽 나라나 남쪽 나라나 다 망하게 됐죠. 에레미야는 남쪽 유다 왕국이 망한다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에레미야가 어린 시절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릅니다.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전해라. 하나님, 나는 아이라 못합니다. 이놈, 네 어머니 배 잉태되기 전부터 내가 너를 구별했어. 가. 내가 네 입에 준 말을 가서 그대로 전해. 이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죄값으로 여러분의 나라는 망합니다. 우리 조국은 망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 조기에 내린 형벌입니다.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올 때 대항하지 마십시오. 그냥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십시오. 당시 유다 왕국에서는 에레미야 말은 매국노였습니다. 두들겨 맞기도 하고 쇠고랑에 채여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 던져놓기도 하고 그의 일생이 참 험악했습니다. 이게 선지자의 삶이었습니다. 결국 망했죠. 대항한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항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를 싫어서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 하나님은 거기까지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이집트도 강국이었죠. 공격해서 그리 도망간 이스라엘 사람을 거기까지 찾아가서 다 죽입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려고 작정하면 피할 길이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변명도 안 되고 피해도 안 됩니다. 숨을 곳도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죠. 이 사실을 눈으로 다 직접 목격한 에레미야는, 에레미야서는 망할 걸 예언했잖아요. 이걸 목격한 뒤 너무 참혹하고 처참한 현장을 다 봤잖아요. 근데 바벨론의 군대 장관이 에레미야는 살려줍니다. 이유가 뭐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잖아요. 이걸 다 목격하고서 사실 그 예언할 때부터 에레미야는 날마다 울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이러는데, 에레미야 애가는 이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고 희망 없는 자기 민족에게 울면서 부른 노래가 에레미야 애가 5장입니다. 여기서 에레미야는 부모들에게 얘기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눈물로 회개하십시오. 이 민족의 미래가 있으려면, 희망이 있는 민족이 되려면 부모 세대가 자식 잘못 키운 거, 하나님 뜻대로 자식을 못 키운 거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서면 희망이 보이고요. 안 죽고 살아남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70년 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회복된 나라가 다시 복받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눈물로 호소한 것이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에레미야 애가 전체를 이렇게 함축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오늘 2장 18절에서 23절 딱 5절입니다. 이 5절을 강론하면서 또 다른 곳에 있는 성경을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성경을 보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천재지변을 겪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진도 7 되는 지진을 겪어본 적이 아직 없죠. 우리는 진도 3, 많아야 4 이하. 포항에서 한번 일어났던 게 진도 4쯤 되나요? 근데 우리 지구촌에서 진도 7 정도 지진이 일어나면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는 곳도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고, 일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원전이 다 파괴돼 가지고 원전수를 방류하고 막 이게 난리잖아요. 근데 가난한 나라는 내진 설계가 없잖아요. 완전 다 초토화되어 버리잖아요.
다음에 우리는 또 요즘 비가 오지 않아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이런 자연재해로 방송에서 다 보시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참혹한 자연재해는 못 겪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린 재앙 중에 제일 무서운 재앙이 전쟁의 재앙입니다. 흉년 아닙니다.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전쟁이에요. 여기 계신 성도들 중에 여기 80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6.25를 겪었어요. 그렇죠? 김춘혜 권사님? 박준혜 권사님 겪으셨죠? 6.25 전쟁. 저는 75살인데 전쟁을 겪지 않았어요. 전쟁이 일어난 해에 제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저는 전쟁 후, 휴전 후 국토가 폐허되고 가난한 시절을 제가 겪었어요. 그럼 우리 가난한 시절이 얼마나 가난했느냐는 이 젊은이들은 얘기해봐야 이해가 안 돼. 왜? 살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말해서 뭐래. 간단한 게 있어요. 나 따라서 이번에 간 나라들은 6.25 경쟁 겪은 것보다 더 가난한 것 같아. 근데 거기 와봐야 돼. 와서 한 달도 말고 일주일만 살아봐. 그러면 옛날 우리 6.25 이후의 가난함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은 일주일이니까 조금은 이해할 거예요. 6.25 전쟁을 통해서 피아 간에 약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고양시 인구 3배입니다. 안 죽고 부상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 것 같습니까? 전쟁 고아가 제가 학교 다닐 때 반에 고아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모든 반마다 고아들이 많았어요. 그 고아가 뭐냐? 전쟁 고아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내 어린 시절 전쟁의 참화 후 비참함을 겪었지만 내 윗세대는 전쟁의 그 무서운 공포, 그 공포를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걸 내 윗세대는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에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서 23절에 전쟁의 참상을 간단하게 표현을 해놨지만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전쟁 참화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다시 찬찬히 여러분이 뜯어 읽어보세요. 이건 사실 그대로고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방송에 늘 보죠.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전쟁하는 거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그건 방송으로 잠깐 보여준 건데 거기서 여러분이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만일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그건 잽이 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제일 위험한 곳이 한반도입니다. 정신 좀 차리십시오. 근데 코앞에 휴전선 놓고도 외국 사람들은 한반도를 바라보면 불안해하는데 우리는 널널하게 살고 있어요. 당할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20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면 2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자식 잡아먹겠어, 안 먹겠어? 말해봐요. 그러면 여기서 여린 잡아먹은 이 여자들은 누굽니까? 우리만 또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하고 다른 신앙 문화를 가지고 있는 유대민족이 우리하고 다른 신앙 문화잖아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신앙 문화잖아요. 그 유대민족의 여인들이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식인 문화가 아니라 전쟁으로 얼마나 굶주렸으면 이러겠어요. 여러분, 우리 월남전이 끝난 뒤 보드피플이라는 얘기 들었죠? 월남전 끝난 뒤 월명이 밑으로 쳐들어오니까 월남에서 피난 가느라고 배 타고 그냥 떠났어요. 보드를 타고 떠났는데 바다에서 양식 떨어지고 물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약한 사람을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잡아먹었어요. 이거 우리 신문에 다 났잖아요. 이게 긴 세월이 아니라 얼마 전 일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월남전 참전했잖아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또 읽어봅시다. 그 다음 시작.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전쟁은 이런 겁니다. 우리 나이 80 넘으신 어르신들만 옛날 아주 오랜 75년 전 일 조금 기억나겠고요. 하도 오래됐으니까 이제 그 느낌이 사라졌겠죠. 우리는 말해봐야 아무 느낌이 없는데, 이제 당했을 때에는, 여기 보니까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길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그러니까 날마다 공포 속에 사는 거예요. 보통 공포가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이 내리신 전쟁의 참화입니다. 하나님이 도륙을 했다고 해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을 도륙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 죄값이라는 거죠. 죄값.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 속에 약 1,000번의 침략을 받았다고 역사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5,000년 역사 속에 약 1,000번의 침략을 받았으면 평균 5년마다 한 번 침략을 받았다는 건데, 현재 우리는 6.25 휴전 이후 70년 동안 전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잘 생각해 봐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가 평균 5년에 한 번 전쟁이 일어나. 얘들아, 젊은 애들아, 정신 차려봐. 평균 5년에 한 번 전쟁이 일어나는데 희한하게도 지금은 70년 동안 평화롭습니다. 이 평화가 계속될 것 같습니까? 하면 평균치로 따지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을 겪고 있는 거예요. 맞죠?
저 75살 먹은 나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으니 기적 중에 기적이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 중에 나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이렇게 풀어져 살 때가 아닌데, 말해봐야 씨알도 안 맥혀. 그러면 당해봐야지. 그러면 당해봐야지 뭐. 안 그래요? 네. 앞에 얘기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느냐? 인간을 도륙하려고 하나님이. 왜 도륙하느냐? 용서할 수 없을 만큼 타락했기 때문에 도륙한 거예요. 그렇게 도륙하면 다시 제정신 차려서 제자리로 돌아와. 또 편안해지면은 말할 수 없이 부패해져.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부모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이거부터 한번 봅시다. 여러분, 복을 받고 번성하고 싶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다시. 너무 내가 협박을 해서 그렇습니까? 협박이 아닌 역사적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그러면 우리는 복받고 번성하고 싶죠? 그 복과 번성이 내 때에 끝났으면 쓰겠어요? 오래 갔으면 쓰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자, 우리 방송실은 두 번째 이유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신명기 10장 13절. 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을 준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왜 성경을 줬어요? 인간으로 하여금 뭐하게 하려고? 행복하게. 이유는 뭐냐? 죄 짓지 않고 살면 인간 사는 세상이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하죠. 서로 뭐 해를 끼치지 않고 상대를 어렵게 하지 않고 죄 짓고 안 산다면 그게 얼마나 좋은 천국 같은 삶입니까? 이 성경을 준 이유, 너한테 이걸 준 것은 네 행복을 위해서 주었다. 근데 보려고 해, 안 보려고 해? 안 보려고 해. 들으려고 해, 안 들으려고 해? 안 들으려고 해. 보면은 또 뭘 하냐? 지 맘에 맞는 것만 아멘이고 지 맘에 안 맞는 건 통과요. 자, 이걸 하나님이 보고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네 행복을 위해서 줬는데 네 적성에 맞고 네 형편에 맞으면 아멘. 조금 껄끄럽고 좀 불편하면 통과. 그게 복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찾아봅시다. 신명기 4장 40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자, 기가 막힌 말씀이죠. 성경 따라 살면 너나 네 후손이 뭘 받아요? 복 받아.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산다고?
한없이 오래 손주에게, 증손에게, 고손에게 계속 이어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또 읽어봅시다. 신명기 6장 2절로 3절. 시작.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2절 다시 띄워보세요. 이 성경을 왜 줬느냐?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중요한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뭐라 했어요? 모든 규례요. 마음에 맞는 거? 네 마음에 맞는 건 하고 형편에 안 맞는 건 통과? 네 감정에 맞으면 예스, 네 감정에 안 맞으면 모른 척? 여기 지금 그런 사람 회개해야 돼. 지 마음대로 성경 해석해서 지 마음에 맞으면 순종하고 안 맞으면 당신 망해. 당신 망한다고.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자, 이 규례와 명령은 나한테 올무가 아니요. 성경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주신 거라겠어요. 그 행복이 단타가 아니요. 장구하게, 오래가게.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우선 부모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부모가 할 일 19절 읽어봅시다. 2장 19절. 에레미야 애가 2장 19절.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기에 줄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부모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이제는 초저녁부터 기도하래요. 어떻게? 눈물을 물쏟듯 하며 기도하래. 왜? 내가 자식 잘못 키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식 잘못 키웠습니다. 내 새끼 잘못 키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물쏟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예수 잘 믿어? 하나님 잘 섬기냐고? 눈물을 물쏟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금년 1월인지 2월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방송에 인터넷에 나왔으니까. 전 세계 각 나라의 종교 성향을 조사한 게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게 아니에요. 국제기구에서. 그러면 기독교, 유교, 불교, 힌두교 그 종교를 떠나서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거의 100%인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 이름을 잊어버렸어. 근데 이슬람 국가입니다. 전 세계 평균치가 40%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평균치가 10명 중에 4명은 종교성이 있다는 게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세계 탑이에요. 70%가 신이 없다. 70%가. 우리나라 국민의, 그러니까 요즘 자라는 아이들이 신이 없다. 이건 국제기구에서 조사한 통계 수치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갑자기 척박한 땅이 됐을까?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대한민국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좋은 토양이었잖아요. 제 어린 시절은 정말 좋은 토양이었어요. 그리고 1970년대는 그냥 예배당 세워놓으면 전도 안 해도 어떤 사람들이 저절로 들어온 사람이 많았어요. 아세요? 예배당을 개척해 놓으면 지나가다가 예배당 저 지발로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전도하면 손 덜덜덜 떨죠. 이상하게 나이 든 사람들까지도 막 절레절레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인터넷 강국이라고 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인터넷, 통제할 수 없는 AI의 발달,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정신세계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피폐하게 만들었고, 누구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 안 기울여. 또 뭘 보고? 인터넷에서 모든 정보를 찾으려고 하지, 부모 말 NO, 스승 말 NO, 목사 말 NO.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런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나요? 여러분 가정에 희망이 있나요? 교회의 미래에 희망이 있나요? 우리 민족의 미래에 희망이 있나요? 조금 이따 선교 보고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나우루라는 나라 좀 이따 얘기할게요. 1980년, 지금부터 한 40년 전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였습니다. 그때 일본이 1인당 GDP가 9,000불 미만일 때 이 나라는 3만 불이었습니다. 미국이 한 15,000불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세계 최고의 부자였어요. 조그만 나라. 앞에도 절반도 안 된다니까. 손바닥만 한 나라. 자동차 탈 이유도 없어. 걸어다니면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한 집에 람보르가니, 그 다음에 무슨 차지? 비싼 차 있잖아. BMW 그건 아니고 그거보다 더 비싼 차. 더 비싼 차. 벤츠 말고 그보다 더 비싼 차. 페라리, 또 페라리도 있고 또 하나 있잖아. 나 안 떠올라. 포르쉐. 요런 차를 2대씩 한 집에서. 아니, 차가 있을 땅이 아니요. 손바닥만 해야 되고 2시간이면 한 바퀴 돌아버려요. 직선이 아니라 한 바퀴를 도는데 2시간도 안 걸리고요. 여기에 차를 2시간. 언제요? 40년 전 일입니다. 근데 지금은 최빈국입니다. 대한민국 언제나 이렇게 부유할 줄 아세요? 꿈 깨세요. 꿈 깨세요. 우리는 자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순간에 거지 될 수 있어요. 꿈 깨세요. 꿈 깨세요. 아파트 좋아하신다.
그 얘기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넘어갈게. 자, 그럼 꿈은 깨세요. 꿈속에 살지 마세요. 아셨어요? 부자 되기는 어려워도 망하기는 아주 쉬운 겁니다. 내가 전 세계를 다녔잖아요. 망한 나라들 얘기를 다 해줄 수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사던 나라, 지금 거지같이 난 남미 쪽이고 유럽 쪽이고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뼈대 있는 부자예요. 졸부예요. 졸부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큰 부자는 망해도 몇 년 먹고 살아? 3년은 먹고 산다잖아. 근데 쫄부는 3일도 먹기 어려워. 아유, 참.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려면 성경을 봅시다. 희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부모님 여러분, 초저녁부터 뭐 하자겠어요? 기도하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초저녁부터 울며 기도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 예수 잘 여러분 뛰어넘으면 더 좋은데 여러분만큼 신앙생활 하시나요? 못하면 내가 자녀 잘못 키웠구나 생각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또 성경 읽어볼까요? 잠언 22장 6절을 읽어봅시다. 부모가 할 일이에요. 기도. 두 번째, 잠언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행할 길을 언제 가르치라? 아이에게.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나요? 이렇게 했는지 다시 돌아보세요. 3살 버릇 여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삐딱한 거 아기 때 제대로 가르쳤나요? 아기 때 신앙생활 제대로 못 가르쳤으면 지금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찔리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신목사가 한 얘기 아니에요. 성경 또 봅시다. 잠언 23장 13절로 14절. 잠언 23장 13절로 14절.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요즘 부모가 자식 때리면 어디 가죠? 유치장 가야 돼. 이 법을 누가 만들었냐 또 설명하려면 긴데 기독교 국가가 만들었어. 썩을 기독교 국가. 썩을 기독교 국가가 그건 국교가 기독교야. 근데 그 교회들이 다 썩었어. 그 나라를 내가 다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뭐 성차별법이니 뭐 이런 요상한 법들을 다 만드는데 이게 뭐냐?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이론이죠.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여러분 제가요 205번째 나라 가서 들은 강의 교수만 700명이 넘습니다. 나한테 강의하러 온 교수만 700명이 넘어요. 20년 동안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최고 교수들에게 수없이 들은 강의예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는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유럽 기독교 국가들이 왜 그렇게 타락했는가도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딱 그거 닮아가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교회가 딱
자꾸 뒤를 밟아가고 있어서 기가 막힙니다. 근데 성경은 뭐랬는데? 자식 훈계를 안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뭐라고요? 채찍을 들라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뭐 한다고요? 안 죽는데요. 대신 그 자식의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식 교육했나요? 이렇게 자식 교육했냐고요? 아니면 여러분 성경 따라 했습니까? 세상 교육학자와 세상 심리학자와 세상의 교육 문화를 따라서 자식을 키웠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주신 이 말씀은 1.1핵도 변함없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뭘 따라 자식을 교육해야 돼? 교육학계 따라 해야 돼? 심리학계 따라 해야 돼? 지금 문화 따라 해야 돼? 아니면 성경을 따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성경을 따라 자식을 교육해서 그 자식이 세계적인 인물이 된 사람들을 막 입이 근질근질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 앞으로 해야 될 성경 말씀 있으면 못해요. 성경대로 하세요. 성경대로. 그 다음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부모가 할 일을 얘기한 거예요. 부모 여러분이 할 일을 얘기한 거예요. 눈물을 초저녁부터 회개하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 자식 때문에 자식 내가 잘못 키웠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 여러분 마땅히 행할 것을 자식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말하라는 거예요. 말해. 왜 입을 다물어? 세 번째, 매를 들어서라도 고치라는 거예요. 네 번째,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부모가 할 일입니다. 시작. 스탑.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다. 너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해서 유일하신 신인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것을 먼저 부모인 너부터 마음에 새겨.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모인 너부터 마음에 새겨. 네가 그렇게 살아. 그리고 나서 네 자녀에게 어떡하라고? 부지런히. 너는 안 살면서 누가 들어? 네가 그렇게 살고 네 마음에 부모에게 신은 유일하게 여호와뿐이시다. 그러니 나 자신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네 마음에 금강석 철필로 새기시니 네 마음에 새겨놔. 그리고 그렇게 살아. 그리고 난 뒤 네 자녀에게 7절 읽읍시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자식을 가르치래요. 성경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화석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목사 설교가 아니에요. 내가 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해 드린 것뿐이에요.
이렇게 못 살았으니까 초저녁부터 울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식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자식의 미래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서 뭐 공부해가지고 출세하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갖는 사고 아닌가요? 우리는 성경대로 자식을 키우고 성경대로 사는 게 신앙인의 삶 아닌가요?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성경을 말하랍니다. 내가 여러분 표정을 다 보고 있어요. 듣든지 말든지 이 시간은 내가 성경을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내 인생 얘기 얼마나 많겠어. 그러나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여, 정신 차리시고 성도된 부모여, 성경대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녀가 할 일입니다. 뭐 여기 사실은 주일학생, 중고등학생, 청년대학부가 다 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 청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든 장년들도 아직 부모님 살아계시죠? 자녀가 할 일을 얘기하겠습니다. 자녀가 할 일. 잠언 23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격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 이 두 성경을 보면요, 자식은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여기 부모, 여러분 다 부모, 대부분 부모죠? 여러분이 기쁘고 즐겁게 할 때 언제예요? 정영옥 권사님, 그 옆에 네 이름 누구지? 예림? 하림이. 하림이 그 언제 해주면, 돈 주면 제일 기뻐? 아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부모의 말을 뭐 하라고요? 청종. 뭐 세대 차나. 이거 캐캐 묵은 소리 해. 요즘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 또 부모는 그 긴 세월을 살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도 겪었고 수많은 좋은 경험도 했어. 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지혜로 자식을 교육하는데 경험해보지 않는 자식들은 뭐 요즘 세대 부모가 자식을 향해 입을 닫았다. 그럼 불효자식이에요. 세상에 제일 큰 불효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향해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 있어요? 부모가 입만 열면 잔소리하게 하세요. 그러려면 뭐 해야죠? 부모의 말에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늙었다고 부모의 말을 경히 여기지 말라. 이것이 자식이 해야 될 일이야. 이것이 자식들이 잘 되고 번성하고 장구하게 되는 일이에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할머니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의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자녀 여러분, 부모 유산 군침 흘리지 말고, 네? 어저께 어떤 인터뷰 보니까 부모가 빨리 죽기를 바란 자식들이 많더구만. 왜? 그 돈 좀 갖다 쓰려고. 부모 유산에 군침 흘리지 말고 뭐에 군침을 흘려야 돼? 부모의 신앙 유산에.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복되고 번성하고 그 복되고 번성함이 대대로 장구하려면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그 방법은 부모의 말을 청종하고 부모의 말을 경히 여기지 않아야 돼. 부모의 신앙 유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유산을 물려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처럼. 오늘 어린이 주일도 되고 다음 어버이 주일도 돼서 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복되고 번성하고 그것이 장구해서 대대로 이어갔으면 하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도할 때 떠오른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대언을 했습니다. 지금 자식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지금이라도 초저녁부터 울면서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 내가 자식 잘못 키웠어요. 초저녁부터 울면서 기도하라 하잖아요. 내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잖아요. 예. 그리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데 아이 때 못 가르치면 늙어서도 가서 가르치세요. 안 오면 찾아가서 가르치세요. 듣기 싫다고 해도 가르치세요. 말 안 들으면 매를 때리라고 하잖아요. 그러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먼저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자식에게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는 개차반으로 살면서 자식한테 말하면 듣겠습니까? 안 그래요? 자식이 말을 들어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하세요. 밤낮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걸 자식이 봐야죠. 성경을 따라 사는 걸 자식이 봐야죠. 내 부모의 신앙을 봐야죠. 그래야 말빨이 설 거 아닙니까? 부모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싶을 거 아닙니까?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세요. 왜 길거리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은 기쁘고 즐겁게 하면서 여러분을 낳아준 부모는 그렇게 슬프게 만드세요? 여러분, 별거 아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즐겁게 해주면서 왜 여러분을 낳은 부모에 대해서는 슬프게 만들려고 하세요?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는 방법은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세요. 그리고 부모의 말을 경히 여기지 마세요. 에이, 이러지 마세요. 안 돼. 아빠, 안 돼. 엄마. 알았어요. 안 돼. 이러면 얼마나 좋아. 아, 이거 캐캐먹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부모의 신앙을 소중하게 여기고
부모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그 복과 번성이 오래 가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문이 대대로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에게 복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선교 보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선교하면서 한 5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대가 지불을 바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세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무총장이 했는데, 사무총장은 우리 AWMJ 선교 현장을 와본 적이 없는 분이라서 전화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줌으로 저하고 그 세팅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제가 조목조목 얘기를 하니까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미 늦었죠.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대륙 디렉터가 각 나라 현장을 가야 돼요. 내가 항상 그 대륙 디렉터에게 요청한 게 있거든요. 대륙 디렉터는 자기가 선교하는 그 나라에서 떠나서 내가 가겠다고 하는 그 나라를 찾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그 경비를 우리가 다 대줘야 되잖아요. 비행기 값, 숙박비, 들어가는 경비를 대줘야 돼요. 가면은 그 나라 기독교 연합회 회장을 무조건 내가 찾아가라고 합니다. 가서 AWMJ를 소개하고 그 나라 지역 코디를 기독교 연합회 회장이 해달라고 합니다. 만일에 그분이 못한다 사정 때문에 그러면 그 나라 제일 큰 교회를 무조건 찾아가라. 이유는 한국 선교사가 그 나라 지도자들을 전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움직여지지도 않고요. 그럼 그 나라에서 가장 영향이 있는 최고가 움직여야 그 나라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대륙 디렉터가 각 나라를 다 세팅하는 일을 못했어요. 전화로만 하고. 앞으로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겠고 이제는 내가 직접 핸들링을 하겠다. 남은 28개, 8개 나라는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늘 기도가 선교라고 했잖아요. 기도가 선교다. 3층에 가면 옛날부터 현수막 쏘는 게 있어요. 무릎 선교사가 없는 선교는 모래 위의 집이다. 3층에 그 현수막 크게 쏘는 거 보셨어요? 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기에 각 나라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게 있었어요. 첫 번째 나라가 마샬 제도인데 마샬 제도의 대륙 디렉터가 이름이 갑자기 루시 목사였어요. 근데 보니까 마샬의 하와이의 원주민과 백인들이 모닝스타라는 배를 타고 마샬 제도에 와서 복음을 처음 전했어요. 그런데 이 루시 목사의 삼촌이 마샬 제도에서 모닝스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신 뒤를 이어서 루시 목사가 모닝스타 목사가 됐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교회에
목사가 이렇게 딱 준비돼 가지고 저희 세팅을 해줬어요. 이 사람이 감동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는 안디옥 교회 자녀 교회입니다. 모닝스타 교회는 안디옥 교회 자녀 교회입니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또 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값 다 되고 비용 되면 내가 올런지도 모르지만 뭐다. 그랬더니 나중에 비행기 값 다 해서 초청할 테니까 와주세요 이러더라고요. 마샬 제도에서 되어진 일들을 지금 다 얘기 못하고요. 두 번째 나라가 라우루. 와, 비자가 나왔잖아요. 이 라우루에는요, 이 얘기 할 얘기가 많은데, 이 나우루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앞에도 내가 태어난 고향 섬 절반도 안 되는데 인구는 10,000명이에요. 근데 40년 전에 세계 최고 부자였다가 지금은 40년 만에 최고 가난한 나라로 떨어졌다고? 가서 봐야 되는데. 내가 그 나우루의 숙소를 사진 찍어서 봤는데 봤어요? 모르면 나중에 저 책 보고 그 숙소를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이 나우루에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나는 그게 참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담임 목사인 홍 목사가 비행기 타고 호주 멜버른, 그러니까 호주에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나우루 들어가야 되는데 비자가 안 나오고, 비자가. 그럼 왜 그러냐? 그쪽에 현지 코디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마셜 제도에 루시 목사가 직접 비행기를 타고 자기가 가서 세팅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비행기 값을 보내달라고 비행기 값 보내줬거든요. 비행기 값도 아마 한 200만 원이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보냈어요. 비행기 티켓도 다 했어요. 그리고 비자 신청을 했는데 라우리에서 비자가 안 나온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친구 섬나라 이 루시 목사에게 비자가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시 목사가 그 라우루에 있는 아는 성도에게, 제인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세팅을 부탁한 거죠. 우리 비자가 안 나와서 이러면 막 기도했잖아요. 와, 홍 목사님이 호주에서 거기서 비자가 안 나오면 나우루 못 들어가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나우루 못하고 그냥 파푸아 뉴기니아로 가야 해요. 근데 우리도 비자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사역하면서 끊임없이 전화로 막 그쪽에다 이민국에 막 하고 그 제인이라는 여자에게 얘기하고 이래가지고요. 탑승 10분 전에 비자가 인터넷으로 나와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떠나는 날까지 안 나와. 가지고 한 15분 전인가 여기 나와서 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현지 이 마샬 제도 사람들이 기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짧은 시간에 비자가 나온다. 이건 상상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이랬을까 생각하니까 안디옥이 선교에 좀 피로도가 쌓였는데 이번에 막 이 비자 문제 때문에 막 긴급기도 요청하니까 막 기도하면서 긴장돼서 선교 피로도도 가시고 로켓 달나라 상주 가려고 3단 로켓 점화가 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좀 그렇게 느꼈어요. 이야, 이거 3단 로켓에 점화가 붙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나우루를 지나서 PNG, 파푸아 뉴기니아를 갔어요. 여러분, 파푸아 뉴기니아는 작은 섬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4배나 영토가 커요. 큰 나라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커봐야 4배밖에 안 되는데 종족이 1000종족이 살고 있어요. 언어가 864개예요. 그러니까 말이 서로 안 통하는 사람이 864종족이 각자 말을 갖고 살아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성경 번역 선교회가 그 나라에 제일 많이 가 있어요. 왜? 작은 부족, 900만 명 중에 부족이 1000개 부족, 언어가 864개면 언어가 몇 명당 하나씩 언어가 있는지 가서 계산해봐. 상상이 안 되는 나라예요, 상상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재밌는 얘기가 말하는데 어떻게 시간이 그리 얘기를, 내가 선교 다니면서 겪은 이 엄청난 사건을 여러분에게 얘기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파푸아뉴기니를 가면서 젊었을 때 내가 그 식인 문화, 선교사 가서 식인종에게 잡혀먹지 않고 살아남아서 복음 전했다는 그런 글을 읽어가지고 가면 꼭 식인 문화, 식인종을 만나보고 싶다 이랬는데, 가서 첫날 딱 도착하자마자 바로, 여러분 이번에 사역은 너무 타이트했어요. 그러니까 18일 동안에 오는 시간 가는 시간이,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걸립니다. 한국에서 현장 가는데 이틀, 현장에서 한국 오는데 이틀 걸립니다. 그럼 나흘 빼버리면 며칠이에요? 그거 가지고 2박 3일씩 한 나라에 가서 최소 3개 사역, 많으면 5개 사역을 하는데, 사역 하나 하려면 한나절씩 해야 돼요. 이 늙은 몸이요, 병든 몸 가지고요,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여러분에게 카스에서 표현했어요. 나는 복음의 용사가 아니에요. 나는 목숨을 던져버린 전사예요, 전사. 그러니까 이미 나 따라온 선교사는 두 나라 가더니 입술이 다 부르터가지고, 입술이 다 부르터서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맥을. 근데 선교사들 잘 때 나는 또 뭐 해야 돼요? 그 여러간 인터넷 환경에서 계속 카스 사역을 해야 돼요. 저는 이 손가락 두 마디, 엄지손가락 마디가 지금 이렇게 해도 아파요. 왜? 이 AWMJ 사역하면서 이 카스의 선교 보고와 댓글을 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 어깨 축제가 천근 무게를 올려놓은 것처럼 아픕니다. 이번에 18일 동안 한 것이 지금 200페이지 큰 책으로 나와서, 책 하나 가져와 봐요. 누가? 책 가져오세요. 그 책으로 출판했어요. 그러니까 24차까지는 책을 출판 못했는데 25차 5나라 카스 선교 보고를 자세하게 올리잖아요. 논문이에요, 논문. 선교 보고 하나가 작은 논문. 거기에 댓글 달면 제가 댓글을 달아주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댓글 다는 것은 비슷해요. 막 격려해주고 고생 많다고 하고 그런 소리 좀. 여러분 댓글 달라면 앞에 사람 해놓은 말 또 똑같은 말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안 달죠. 근데 나는 댓글을 똑같이 달질 않아요. 전부 다른 얘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저는 이번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론 경험이 있어요. 이론 경험은 책을 보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 쓰는 이론이에요. 이건 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 학자들이 하는 이론 경험은 머리를 발달시키고 입을 발달시켜요. 말 잘하죠. 그죠? 지식이 많으니까. 근데 제가 이 카스에 댓글 쓰는 건 이론 경험이 전혀 아닙니다. 경험 이론이에요. 여러분, 경험 이론은 가슴과 발을 발달시켜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바로 행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아놓은 이 카스 댓글을 읽으면 경험 이론이기 때문에 선교에 기막힌 지식을 얻게 되고 실제적인 지식이에요. 그리고 선교 동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만들었는데 이거 기적이에요. 일주일 전에 이 책을 만들라고 했는데 카스에 있는 것을 다운받아가지고 이걸 편집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인쇄해서 만들어낸다? 전문가도 안 돼요. 그런데 비전문가들한테, 그 최수련 장로한테 감독하라. 그리고 민지원 집사가 이거 뭐 편집하고 또 몇 자매들이 와서 이걸 전부 다 다운받아서 정리하는 일을 해가지고요,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아주. 그리고 여러분 본 영상도요,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미하고 둘이 오늘 새벽까지 밤새,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보지만요,
그게 밤새 작업을 하고 여러 날 작업하고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영상도요. 참 이렇게 수고한 분들에게 박수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담임 목사하고 담임 목사 아내가 따라왔잖아요. 그 담임 목사는 교회 많이 못 비운다고 이제 PNG에서 하고 솔로몬 제도 가서 하루 있다가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 아내는 혼자서 촬영해야지. 또 뭐 재정 관리해야지. 내 몸이 이러니까 장봐 가지고 와서 밥을 해야지. 또 뭐였더라? 1인 사역을 하느라고 죽을 고생을 했는데 또 알까는 아이고 참 이게 벌레가 물면 이게 벌레가 안에 들어가서 알을 까서 번식해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벌레를 내가 물렸으면 나는 약도 못 먹잖아요 신장 때문에. 그런데 나는 안 물리고 같은 집에서 살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선교사 부부하고 저 신사모하고 셋이 물려가지고 날마다 가려워가지고 거기서 약 발라서 이걸 두들기야 약이 스며들어간대요. 그러느라고 막 저녁이면 딱딱딱딱 두들기느라고. 야, 선교사 부부는 지들이 등짝 두들길 텐데 내가 저 딸을 가서 두들겨주고 싶은데 다 큰 딸 등짝을 벗겨놓고 때릴 수도 없고. 예, 하고 내가 들어가서 등을 때리고 싶은데 그럼 다 벗어야 되잖아요. 다 큰 딸 그럴 수도 없고 그냥 저녁에는 막 두들기느라 따따따따따따따 막 두들기고 좀 그 얘기도 좀 다 할 수 없고 자 나우루 그렇게 됐고요. 솔로몬 제도 그랬어요. 솔로몬 제도 가니까요 변호사가 있는데 와서 강의를 하는데 주변 강사들이 이 사람이 총리를 꿈꾼대요. 거기는 영국 찰스 황제가 국가 수반이고 의회에서 총리를 선정해서 행정수반은 총리가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솔로몬 나라에 킹 솔로몬 호텔에 솔로몬 변호사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총리가 되는 방법 안수기도 해주고 너 총리 되면 나 초청하면 그때 내가 오겠다. 그래놓고 또 왔어요. 그 다음 떠난 나라가 이제 투발루? 마지막 나라 투발루. 두발로. 해수면이 상승해서 곧 사라질 나라. 거기에 경제부 장관도 했고 지금 환경청 장관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투발루도요 앞에도 반도 안 돼. 나우루도 앞에도 반도 안 돼. 그런 나라들이에요. 인구 10,000명. 가난한 나라일수록 배타적이고요. 목에 힘을 얼마나 주는지 탁 눈을 부라리고 나를 쳐다보면서 이러고 있어요. 아주 웃겨요. 그러니까 봐요. 쬐끄만 짐승일수록 크게 보이려고 해요, 안 해요?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큰 짐승은 그냥 있는 대로 가만히 있다가 덥석 치는데 작은 것들은 막 깽깽깽깽깽 하잖아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수없이 경험한 거니까 가서 하면 또 높여줘야 돼요, 안 높여줘야 돼요? 이렇게 높여줘야 마음이 열리지 뒤까지 그런 마음 닫아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기싸움이 들어와요, 나한테. 동물의 왕국이에요. 그 기싸움에서 밀리면 내 말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경험했는데 그 투발루에 갔더니 하나님이 뿌아니따라고 하는 목사 아내를 준비했어요. 이야, 그 아버지가 투발루 본토인이고 목사예요. 그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 딸이 또 목사하고 결혼했는데 참 좋은 목사 아내였어요. 나이가 한 60 이상 돼 보이는데 너 나이 몇 살이냐 그랬더니 우리 저 시내아 사모하고 동갑내기예요. 그래서 둘이 서봐. 내가 사진 찍어줄게. 사진 올려놨어요. 봐보세요. 그래서 이제 가서 하는데 거기 90살 먹은 할아버지가 있어.
시아오시인가? 시아오시 할아버지야. 90살이에요.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처음 온 선교사를 만나서 신앙생활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뿌아니따가 이 할아버지한테 가야만 투발루에 대한 역사나 신앙 역사를 잘 들을 수 있으니까, 뿌아니따도 투발루 사람이고 목사 딸이잖아요. 지금 현재 목사 아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유엔에서 근무한 수재예요. 이 딸이 유엔에서 근무한 수재예요. 교사로 있다가. 그런데 이 할아버지한테 데리고 간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90살 먹은 할아버지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자기 할아버지 얘기부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한테 강의 말하다가 질문 하나 할 거 있어. 뭐요? 그랬더니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그걸 왜 묻어? 그랬더니 내가 나가는 목사가 사람이 죽으면 무덤으로 간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요. 그래. 목사가 가르쳐준 말이에요. 그러니까 뿌아니따가 목사님, 이분에게 구원의 소식을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구원 상담하고 거기서 구원의 확신을 시키고 또 결심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랑이 뭐냐? 선교사가 참 전달을 잘못한 건지 실제인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선교사가 와서 미개하니까 식사 문화를 개선시켜주고 미개하니까 의복 문화를 어떻게 하는지 개선시키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간 대했던 그 선교사 부부에게 봐라. 가니까 거기 선교사 무덤들이 있어. 비석까지 다 있어요. 봐라. 당신들 선교 현장에 가서 예배당 짓는다고 하고 병원 짓는다, 학교 짓는다, 그 나라 문화를 바꿔준다. 하지 말라는 게 그것이 주가 아니지 않냐. 우리가 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간 거 아니냐. 디렉터한테 얘기한 거죠. 세계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세계가 이래요. 이번에 온 디렉터가 아주 파죽이 되기 힘들었지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우리만 변화된 것도 AWMB의 큰 수학 아닌가요? 그러면서 선교사들 모임에 목사님들이 오면 막 위로만 해주고 수고한다 하고 막 맛있는 거 사주고 끝나는데, 목사님처럼 진짜를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선교사들에게 와서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여러 번 했어요. 예, 선교 보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요걸 가지고 가서 찬찬히 그 성도들이 한 글은 반복되는 글이지만 또 보세요. 그리고 제가 단 글도 찬찬히 읽어보면 선교 보고서와 함께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참 위대한 교회예요. 이 조그만 별로 많이도 안 모이잖아요. 이 작은 교회가 이 위대한 일을 해냈다는 거 정말 감사할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28개 나라. 제가 이 의자 갖다 놓은 것은요, 아까 상패 줄 때 빈혈이 와가지고 그냥 서 있기가 어려웠는데 또 이렇게 말하다 보면 미쳐가지고 빈혈이 어디 가버렸어요. 여러분은 빈혈을 겪어보지 않았는데 신장이 그래서 빈혈이 오면요 모두가 아스팔트로 바꿔져 버립니다. 색깔이 없어져. 다 얼룩무늬로 다 바꿔져 가지고요. 통증이니 저혈압이니 빈혈이니 이거 여러분에게 다 얘기할 수도 없고요. 그런 건 이미 목숨을 집어 던졌는데 그까짓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저는 땅끝까지 가다가 죽을런지 간 뒤에 죽을런지 모르지만 나는 주와 함께 사는 게 행복이어서 이 길을 가는 거고요. 공항 미션에서 골로새 4장 1절로 4절 비행기 딱 타고 주님께 주여 내 생각 말고 아버지의 뜻을 내게 말씀해 주세요. 공항 미션 골로새 4장 1절로 4절을 딱 떠올라서
비행기 안에서 막 썼어요. 그런데 비행기에서는 인터넷이 안 되니까 가스가 안 올라가잖아요. 인천공항 할주로에 하니까 따따따따 떠요. 그래서 얼른 거기서 공항 미션 가스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가스에 여기도 나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기도를 쉬지 말아야겠어요. 기도를 쉬지 마라. 여러분, 기도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뭘 기도?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를 쉬지 말라. 바울이 골로새 신자한테 부탁한 겁니다. 그리고 뭐라 했냐? 나는 이 일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매임, 구속됐다는 거예요. 뭐에? 복음에 구속됐다. 누가 선교할 자격이 있냐? 복음의 매인 자입니다. 주일날만 복음이 생각나고 새벽기도 와서만 복음이 생각나고 그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복음에 매여 사는 사람이 선교사예요. 안디옥 모든 성도들이 복음에 매였기에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복음에 매여서 땅끝 선교 이루어 자자손손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